선생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출석하다가 또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찬양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할 때, 또 준비할 때 이 찬양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했는지, 엄마 아빠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목사님이 들었을 때 참 좋겠다. 자, 한번 정치우 찬양을 했는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누가 들었으면? 엄마 아빠? 저기 우주는 이 찬양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찬양했어요? 에? 네가? 네 들으라고 찬양해서. 경아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찬양했어요? 생각 많이 해야 돼. 예나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네,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엄마 아빠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서 즐거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찬양을 진짜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지요. 모든 성도의 찬양, 모든 특성들은 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정말 잘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다 같이 앞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고 또 물으라. 좀 이상하지요? 설교 제목이 묻고 또 물으라. 뭘 물으라는 것인가? 누구에게 물으라는 것인가?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에서 막대한 군인과 또 무기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와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저 강한 아주 최신 시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그냥 다윗을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가서 싸우고 막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뭘 했는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쳐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명분을 꼭 필요로 해요. 속으로는 욕심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명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명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게 명분이야. 그게 명분. 아니 왜 자기 나라 사람이 기름 부어 왕을 삼았는데 그게 왜 전쟁이 명분이 될까? 그 뒤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찾으러 왔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 국민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사울 왕이 심술이 나서 그만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여기 숨고 저기 숨고 10년 동안 안 숨은 곳이 없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느냐?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고는 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가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따르는 군대 해서 한 10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좀 숨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어. 그래서 블레셋 왕이 그렇게 명장이 내 신하가 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하나 주면서 그래 너희 식구들 데리고 시글락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왕이 되고 다윗은 그의 부하가 되고 신하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와서는 거기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기스 왕이 이놈 참 괘씸하다. 너는 내 신하야, 내 부하였어. 그런데 내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허락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의 적대 국가의 왕이 되었다? 그거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갔다 이 말이죠. 다윗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 게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거기에 피해 있다가 처음부터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고 먼저 유다 땅으로 왔어요. 유다 땅으로 왔는데 유다 지역에서 요 부산시보다 더 작은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었어. 다윗이 그 유다 지역의 왕이 될 때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야. 그때는 가만히 두었어요. 그 유다 지역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쳐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두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쳐들어왔느냐? 첫째는 유다 지역은 아주 부산시보다 작은 조그마한 지역이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블레셋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저쪽 북쪽에 자기 동족끼리 이스라엘과 서로 전쟁을 막 했어요. 싸웠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게 너희들끼리 막 싸워봐라 이거지. 너희들끼리 죽이고 너희들끼리 막 싸워봐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 유다가 손해든 이스라엘이 손해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면은 이제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약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계속 싸워야 될 건데 어느 날 남쪽 유다와 저쪽 이스라엘이 서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통일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나라 영토도 유다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보다도 5배나 더 커져버렸고,
군사력도 유다 군사만 있다가 저 북쪽하고 다 통일이 돼버리니까 11배나 더 커져버린 거야.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다윗이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아이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큰 우리나라의 위협이 되겠다. 이전에 사울이 통일왕이 되었을 때도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됐는데 이거 지금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전쟁하기에 가장 적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과 남쪽 이제 유다하고 통일되는데 전국이 안정이 되지 않고 어수선한 거라. 다윗이 이제 갓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의 왕을 죽이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혼란한 일이, 전국이 혼란한 일이 벌어져서 그 혼란을 딛고 이제 겨우 통일이 되고 겨우 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할 때, 어수선할 때, 이때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아내자.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이제 나가본 것이지요. 나가보니까 르바임 꼴짝이라고 하는데 넓은 꼴짝이에요. 넓은 꼴짝. 길이가 5km, 또 넓이가 3km 되는 그 넓은 꼴짝이에 블레셋 군대가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쳐들어왔으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이 저들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거 막기보다 더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다, 이게 한 행동이 있다. 이게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제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19절 말씀, 다윗이 뭘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 했다고요? 물었다, 이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 이겁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진행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이건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보세요. 늘 평소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북한이나 저 일본을 보세요. 일본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1910년도 한일 합방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일본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겠다 말이지. 우리가 일본에 쳐들어가서 저 일본을 그냥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F-35 몰고 가서 그냥 한순간에만 공격해버리고 저 일본을 우리가 장악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잡아삼키려고 임진왜란 때처럼 그냥 군함을 몰고 오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그냥 몰고 와서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기 위해서 침공해, 우리 영토를 침공해 지금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숨가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육군, 해군, 공군, 삼군 사령부에게 합참에게 명령을 내려서 정군 총동원 전쟁에 돌입하라, 이 명령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급한 상황에 적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명령 내리기 전에 뭐 했다고요? 교회당 찾아가서 교회당 앞에서 하나님, 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막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을 막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대통령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쳐들어갈 때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라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물을 건 뭐 있어요? 막아야지. 그건 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윗은 바보같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막아야 됩니까? 막으면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지요. 여러분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물을 게 뭐 있어? 쳐들어왔는데 당장 막아야지. 그건 분명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막는 것과 물어보지 않고 막는 것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것은 막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고 막을 때는 막기는 막는데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기고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전력이 약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은 거기는 반드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물리친다 있어요. 근데 묻지 않고 우리가 싸우고 막는 것은 당연한데 묻지 않으면은 그건 반드시가 없어. 잘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싸웠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졌다. 그 본래는 어느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흩어버렸냐? 물을 흩은 같이 이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히 담아놨는데 누가 발로 팍 빨려버리니까 세숫대야는 물이 헉 그냥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팍 흩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르바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바알보라심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주께서 저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런데 흩어서 도망갈 때에 뭘 했느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상까지 버려버렸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상을 치웠다는 말씀을 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라 초팔이라 그래. 그러면 저 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아주 돌로 만든 아주 그 우상이 있어. 거기에 막 금칠을 해놓는 그 우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있다고. 그 우상이 우상. 근데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가지고 싸움터에 왔는데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자기를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가 다 흩어진 거라. 그러니까 신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가지던 우상, 에이씨, 아무 필요도 없네. 그럼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저 당군상을 섬긴다, 무슨 불상을 섬긴다, 뭐 별별 우상을 섬긴다. 저것들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때는 다 버릴 거야. 에이씨, 필요 없네. 그러고 다 던져버려. 그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을 잘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이제 평화롭게 지내면 좋을 텐데, 일단 흩어져서 도망갔던 블레셋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쳐들어왔다네.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더 많은 군대를 징집해서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다시 콱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저 러시아 군대가 그냥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방에 탱크를 보내가지고는 동시에 전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약하지만은 그러나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잘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역으로 군대를 흩어서 싸워가지고는 역부족이 있다. 일단 후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바꾸어서 전역이 아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과 루한스크 지역, 그 지역을 집중해가지고 저 지역을 우리가 탈환하자. 그리고는 군대를 또 보냅니다. 전차를 보내는데 전차 중에서 최고 전차 T-90이라는 전차를 보냈어요. 전차 중에 T-64도 있고 또 T-70도 있고 T-80도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개량된 전차이고, 그런데 T-90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서운 전차, 칠판 두께도 두껍고 안에 모든 레이저 전자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전차 6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전차를 보내서 동부 지역에 이제 포격을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지요. 그런데요, 큰일 나지 않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하고 또 포격을 다 가지고 있다가 전차가 나타나면은 탁 쏘아서 이제 잘 막아내는데,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그 고도 정찰 비행기를 통해서 탁 카메라로 내다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군대에. 자, 지금 러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차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오고 있다,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로.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공호를 파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먼저 선제 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 이겼지, 이번에도 겁날 것 없어, 이번에도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공격한 것이 아니고 또 뭐 했다고요? 다윗이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대요. 또 물었대. 지난번에 물어서 이겼지만은 다윗이 또 물었대. 또 물으니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전면전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기습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기습 공격할까요? 그게 말씀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 공격하라. 아니,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누가 걸어가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걸어가야 될 텐데 그 소리가 들리면 뽕나무 꼭대기 위에 누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쿠, 그렇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 군대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쫙 걸어가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천사들이 걸어갈 때는 뒤에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소리 나면은 바람이 지금 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나가니까 그 뽕나무에서 그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쫙 소리가 들리는 거래. 이때구나. 그래서 공격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앞으로 임직할 분들을 데리고 저 산상 기도를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나무들이 쫙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唰 한번 불었어요. 그러니까 서 있던 나무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겨울철에 내가 왔을 때는 바람도 안 불었고 나무들이 잎사귀도 하나도 없고 앙상해 있었습니다. 앙상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록이 우거져서 그 앙상한 가지에 막 잎사귀들이, 푸른 잎사귀들이 막 났는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이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겠구나. 그래, 성령의 바람에 불면은 그 다음엔 우리 교회 전체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치시고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해서 블레셋을 치니까 이 블레셋이 정신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게바에서 게셀까지인데 요거는 24km 정도 됩니다. 24km를 밀어 제껴 버렸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밀어 제껴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다윗이 우쭐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전부 다 빅토리 하고 말이지, 화이팅 하고 그렇게 치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아는 거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는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편 18편에 나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고 그 시편 18편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성도들 찬양하게 되고 우리도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깨달은 게 싸울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앞으로 싸울 때 꼭 물어보고 싸우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싸울 때만 묻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 내가 중요한 일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 언니들은 앞으로 대학교 갈 때,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를 내가 가고 싶다고 대학교 가는 게 아니야. 대학교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느 대학교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할 때 어느 직장을 취직할까? 돈 많이 주는 직장 내 취직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돈 많이 주는 직장 취직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어떻게 결혼해야 돼? 예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복이 예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다 처음에 결혼할 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예쁜 사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요. 근데 다 행복하냐? 아니야.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그 돈 누구 돈이지요? 내 돈이야, 하나님의 돈이야? 하나님 거잖아요. 내 호주머니 속에 내 돈 있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덜컹덜컹 산다. 그건 자기가 주인이잖아. 사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야 돼. 물어보고. 자, 돈이 있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좋은 승용차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승용차를 사니까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승용차 타고 가족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은, 가족이 누가 죽어버리면은 그 승용차는 복이 아니야. 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이 다 복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꼭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거지. 한 번만 물으면 되느냐? 아니야. 자꾸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묻고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잘 몰라. 근데 묻고 들어보고 또 묻고 들어보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자꾸 물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물어야 돼. 그런데 묻는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은 그게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결과적으로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모두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장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어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반드시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